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아래에서의 죄사함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걸 잠깐 이렇게 좀 보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던 십자가 주변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있던 자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인성이 동일하였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고 빈정거렸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을 빈정거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요번에 대통령 당선 선거일 때 중국에서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떤 신문은 우리나라 아이가 5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10명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나와서.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쪽 국적과 우리 국적 두 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적만 갖고 있는 애들이 한 5명 되는 것 같건데 추측상 양쪽 국적 갖고 있는 사람도 아마 우리나라 애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거기 가서 살면서 이제 거기 국적을 딴. 그래서 어떤 데는 10명이다 그러고 어떤 데는 5명이다 그러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남들이 죽을 곳에 있어도 그냥 휘죽휘죽거리고 봐요. 휘죽휘죽거리고 카톡으로 찍고 보내고 그런 것에 광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향한 광분은 그런 것이에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깔깔거리고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식적으로 옳지 않아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들이 그거보다 더한 추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희죽거리고 희롱하고 놀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증표를 꼭 우리 속에 있는 것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내 속에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게 자꾸 제가 말씀을 자꾸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 은혜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은혜를 말해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은혜. 로마 카톨릭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안에 심겨진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은혜는 외부에서 들어옴을 이야기합니다. 심겨진 것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이는 무엇이냐?
내 안에 은혜가 심겨져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구원받은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 즉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개념이 그거고, 보편적인 여러분들도 로마 카톨릭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왜냐? 저나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니까.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어떤 공로나 어떤 구원의 근거, 공로는 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겠죠. 하지만 구원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계속. 근데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심겨짐,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심겨짐의 역사, 이걸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은혜가 외부에서 들어간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웨스트민 신앙고백에서 설교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원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체 속에 피가 있듯이, 살 속에 살과 피를 따로따로 구별해낼 수가 없듯이, 우리 살에 피가 있듯이 우리 살을 잘라보면 거기 원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버리듯이 원죄를 다 뽑아버려야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원죄는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죄는, 우리가 원죄는 죽을 때까지 이 원죄는 빼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죠? 그 원죄를 이렇게 억누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외부에서부터 들어간다, 이 뜻은 뭐냐면 외부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누른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죄성을 누르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낼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는 원래 나쁜 거고, 원래 나쁜 건데 그냥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시면은 참 감사하겠어요.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주 새로운 신입생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지만 자꾸 몰라주니까 감사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그 근거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인간들이 엉덩이에 뿔난 놈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내 속에서는 변화가 없죠? 자꾸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최고로 악한 죄를 짓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정도 착하면 됐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공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는 확신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참다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말 나에게는 정말 공로가 없고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의 그 도상에서, 십자가의 그 상 위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전가됐구나, 교체됐구나, 이것을 내가 뼈저리게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뼈저리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공로들이 있는지, 어떠한 그 구원의 근거가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해가, 정가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그런 믿음의 확신들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나쁜 놈이냐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에 지난 시간에 봤어요. 로마서 3장의 9절부터 18절까지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헬라인과 이방인과 우리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똑같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죽여라 했던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그들이 외쳤듯이 우리도 계속 살아가면서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죽여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원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매일 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뭡니까? 예수를 주지 말고 차라리 이런 나한테 이걸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주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은 필요 없으니까 때로는 이익을 달라 때로는 권세를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쟤네들은 불신자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고 나는 과거에는 못 박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그렇게 넉을 놓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도 계속 쿵쿵거리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런 우리와 같이 몹쓸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죄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견디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먼 과거의 일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용서를 받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매일 불신자를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의 체험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불신자, 아니면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을 허투루 믿는 자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흘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눈물이 흘리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연민의 정을 느껴야지 이렇게 리마인딩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자로서는 매일매일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 용서함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연민과 사랑으로 보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십자가상에서 전가가 된 건 알겠는데, 내가 이런 쪽은 알겠는데, 그게 나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뭐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듯이 여러분이 삼송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냐 이 말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희한하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나요? 주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잠깐 했는데 우리 막내딸이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새벽에 했나요? 새벽에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딸이 우리 아내한테 급히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너는 누구를 찍을 거니? 이렇게 이제 너 누구를 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이제 아기가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저는 문재인이 좋아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문재인이 줬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동성애 찬성하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아람이는 문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찬성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얼마나 나쁜지 엄마가 설명해 줄게서 쭉 설명했다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래도 동성애를 차별하면 싫어. 그리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 머릿속에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뭔지 몰라요. 단지 뭐냐? 우리가 불구자를 차별하지 말듯이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좋지요. 이런 단순한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냐 그러면 우리 딸 아이가 속해 있는 SNS 중에 하나인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중에 우리 딸 친구들 전체가, 중학생 전체가 동성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다 같이 이야기한다네. 100%. 100%. 단 1%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그 중학생, 초등학생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 아주 이렇게 단순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전체 100%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우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임을 지금 제가 결족을 하려고 그래요. 결성을. 그래서 이 세상의 학교에 대해서 대항하는 결속.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진짜 망가졌습니다, 학교.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는 못 모르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다 말입니다. 어떤 교사든지,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사든지 전부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유일신에 대한 적대시하는 그런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에브리바디 교사들입니다. 에브리바디 교사들. 그런 선생들 밑에 우리 아이들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송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목표는 100명 잡았습니다. 교사 목표 100명. 그래서 전교제에 대항하겠다. 꿈만 그래요. 근데 해야 됩니다.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마다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매일마다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들이 불쌍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딸이 우리나라 오면 제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딱 하루만 가르치면 우리 딸은 마음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딸 친구들 수백 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최수상 원사님께서 기도하셨죠. 입을 열어서 전도하라는데, 그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삼성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 내가 정말 전가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자는, 목사님, 그럼 제가 정말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 주님과 전가가 된 거 맞습니까? 라고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있을까 이 말입니다. 과연 있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을 때까지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봤습니까? 누구의 영혼이 그렇게 애달고 불쌍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가의 느낌이 잘 안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처럼 하질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상은 영원한 현재. 지금도 ing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고통이,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서 빈정거리고 이죽거리면서 그 예수님을 복창거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체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품고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좀 되겠다. 내가 좀 죄가 없어졌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내가 좀 죄가 없어졌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차원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육적인 소약이 딱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육체적인 어떤 그 욕망과, 그렇죠, 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그런 개념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닫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부탁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오순절 때 그 앞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보십시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즉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사건 때 이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6절 말씀에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너희들이 죽인 그 자가 그리스도다. 37절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늘. 그렇죠. 그 다음에 41절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3,000명 중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앞에서 희롱거리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결국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은 사람,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사람,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계속 불일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의 각성이 불일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왜? 내가 죽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죄의 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연민의 정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죄에 대한 각성. 그 다음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 미안함, 죄책감. 그런데 그 죄책감이 어디로? 옆 사람에게 있는 연민의 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잠깐 짧게 네 가지를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전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은혜의 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확신의 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활용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구원받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껏 얼굴 벌게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헛되고 거짓된 안위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너 구원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진짜 안 받은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안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저도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확답을 받는 게 목사로부터 구원의 확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의 그런 방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란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요, 영적인 것은 쓰면 쓸수록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물을 계속 퍼먹을수록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영적인 것은 쓰면 쓸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점검하고 쓰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모으고 벌어야 돈이 모이는 거고요. 여유롭게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이 모입니까? 돈 벌려면 죽을 둥 살 둥 돈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려면 죽을 둥 살 둥 공부해야 그 자격증이나 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확신과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죽을 둥 살 둥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을 활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건에 꼭꼭 쌓아둔 달란트는요, 결국 녹슬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다시 재발견하고 써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릴 듯하게 불같이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불같이 해야 돼요. 불같이.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택도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정말 확신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찾아야 되고요, 그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애가 한량없이 크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도 쓰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악하게 살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왜 내 속에서 수건에다 달란트를 감아서 땅에다 문어놓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쭉 길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대요. 그런데 그 은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배, 2배, 3배, 4배로 남겨놓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과 기쁨이 안 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죠. 근데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 많거든요, 옛날 사람들.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짠하는 마음이 있는데 같이 있기는 싫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말 섞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래요. 하루 종일 있어도 이러고만 있고, 얘는 잘 있냐,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관계가 어색하거나 관계가 무서우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과 끈끈한 걸 갖고 있으려면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사랑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아, 이게 참 좋은 거니까 정말 좋은 거야.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다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을 알지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 번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못합니다. 끝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 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쁨과 그 확신이 있는 자하고, 이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론적으로 잘 배웁니까?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 나에게 기쁨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힘나십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또 오늘 또 분위기가 또 이러세요. 예. 저는 정말 설교를 강하게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강하게 순종을 안 해요. 어떤 여자 목사, 이단 사이비 같은 여자 목사, 우리 오금재 집사님 안 오셨는데, 오금재 집사님이 사역했던 옛날에 교회 목사님이 여자인데 새벽 2시에 오라 그래도 다 갔대요, 교인들이. 저는 그분 초청해가지고 좀 배우려고, 그 리더십을. 어떻게 교인들을 새벽 2시에 부를 수가 있냐? 근데 우리는 너무하잖아요. 제 설교가 너무나 지당하고 딱 맞죠. 여러분, 제 설교가 들으면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죠.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드는 거죠. 설교가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설교 위에 피드백이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내가 지금 뭘 하나? 내가 지금 1년 동안 뭘 한 거지?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이고. 저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도 교육 좀 줄일까 싶어요. 교육 많이 하면 뭐합니까? 싸움이나 하고 순종을 안 하는데. 가서 직접 다리를 움직여서 주의 법도에 순응하는 게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결과 얻을 복락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 자체에 기쁨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전도하고 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그게 말고 전도하는 그 자체에 여러분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워서 논쟁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순종하는 일에 더 탁월해야 됩니다. 우린 많이 배워서 논쟁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묵묵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에 빠르지 말고 순종에 빠르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도 속된 말로 제가 수요 예배도 그렇게 강조했는데 벌써 한 몇 달 지나니까 또 듬성성 이렇게 옥수수 빠지잖아요. 이게 우리 삼성제일교회 영적 멘탈이에요. 예? 삼성제일교회 영적 멘탈. 조금 시간, 그러니까 뭡니까? 담임 목사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얼굴이나 찍고,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가 좀 이제 눈 좀 찍었다 그러면 쑥 빠지고. 그리고 다시 옛날 3일 예배 정도 수준으로 딱 모여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더욱더 강하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설교를 더욱더 강하게 하면 성도는 더욱더 불순종을 강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대원 목사가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목사에서 설교해 보십시오. 누가 그 설교에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마음을 강하게, 불순종하는 마음의 강도를 강하게 높여놨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서 불같이 떨어지지 말씀이 아니면은, 웬만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절대로 우리 교인들 순종에 못 이끌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하게 한 이후에 그 교회가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이 앞다퉈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뭐냐면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겠다예요. 믿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내 말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 지키지 않는 자에게 안 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규례를 지키는 자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마지막에 모든 규례를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 모든 규례를 부르냐.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왕을 만나고 싶으면 왕이 다니는 길에 있어야 되듯이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와 은혜의 방편과 율례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쭉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교회를 정말 이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A는 안 나오고 B는 못 나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B는 정말 안타깝죠. 근데 A는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둘 다 똑같아져요. 놀랍죠? 이 B는 정대원 목사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를 좋아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와요. 그리고 3, 4개월 후에 보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규례에 따라서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주님의 공로가 나한테 왔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 우리는 그 이론은 다 알잖아요. 그건 제가 여기서만 말해도 한 100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이론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었느냐, 그 확신을 가질 때 나는 전가됐어.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없어요. 내가 전가됐어. 그래도 속으로는 찝찝해. 이런 마음 들잖아요. 진짜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고 있는지. 겉으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모든 공로가 나한테 왔어 그러지만 이쪽 머리 한켠에서는 에이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다. 확신은요, 방금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은혜의 그 방편들, 은혜의 나에게 주었던 은혜의 경험들, 이것들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말고 계속 재생산하여서 결국은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뒤에 이윤영이가 와 있는데요. 윤영이 집사. 예. 저 친구가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첫 전도사로 갔어요. 제가 첫 전도사로 갔고 그때 저 친구 20살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쟤네들. 근데 지금 고백하면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첫 전도사였기 때문에 쟤네들 가리키려고 그저 열심히 막 이것저것 100개 가가지고 얘나 저나 뭐 제가 조금 더 잘 알았겠죠. 나이도 더 많이 들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조금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얘네들은 저한테 질문도 못하죠. 왜? 모르니까. 질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편합니다. 저는 질문 안 받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백하면요, 그때 저 윤영이나 또 영주 집사나 이 사람들이나 저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차이 납니다. 왜요? 저는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때가 몇 년, 한 15년 전입니까? 15년 전에 윤영이와 저는 비슷했어요. 근데 윤영이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계속 설교합니다. 그럼 차이가 태산만큼 납니다. 15년 지나면.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너무 어려요, 다들. 왜요? 저는 설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수건에 말아가지고 땅에다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꺼내놓지 않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수건을 털고 꺼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 458장입니다.